3월 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 왕의 절실한 회개의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1장 그리고 12장의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항상 가까이 대하였으니 평소와 특별히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죠. 부자는 여러 가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이 한 마리 양을 가족과 같이 아끼면서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손님이 찾아오면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자 역시도 손님을 대접해야 했죠. 그런데 이 부자는 넘치도록 많은 자신의 양과 소는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인 아끼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지자 다윗 왕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그럴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지는 못할 망정 도둑질하다니 4배로 갚아줘야 마땅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말이 맞지요.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부자가 있다면 정말 나쁜 인간이죠.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보다 더욱 분노한 목소리로 나단 선지자가 외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우리아에게 한 짓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사실 밧세바 역시도 피해자이니까 다윗의 위계에 의한 성폭행 및 살인교사 사건이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무서운 표현이죠. 이것이 다윗의 죄악이었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겁탈한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데 하물며 그 남편은 오래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부터 함께했던 충실한 동료이자 신하인 우리아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우리아를 위험한 전장에 앞장서게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다윗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섭게 꾸짖으시고 죄악으로 인해 그의 집에 벌어지게 될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죄악을 감추려 했으나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죄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로도 다윗의 추악한 잘못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죄를 저지른 후 다윗의 반응은 또한 죄악에 무너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감추고 싶은 죄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단지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꾸짖으심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했죠.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외쳤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신을 정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용뿐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악의 무서운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죄로 인해서 닥쳐올 일들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결코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실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이기지 못했으나 회복의 길은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드러나는 제사, 곧 예배의 화려함과 성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다윗은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왕이니까 누구 못지않게 멋지게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회개는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진실함으로 죄악을 뉘우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는 진실한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인정하셨습니다. 때로 우리의 회개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남용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내리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끝없이 자책하며 용서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셨습니다. 다만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죄악에서 돌아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면 아무리 입으로 십자가 은혜를 구하여도 거짓된 제사일 뿐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죄악이 단지 회개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된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이후 그의 삶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죄악은 말뿐인 회개와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 전체로 감당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죄악의 무서움을 기억하며 죄를 피하고 죄와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들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